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하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니라. 이에 그들이 벤마하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이루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에 토성을 쌓고 유압과 함께한 모든 유통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더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을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님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구나.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함께 이에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 때 무리가 퍼져서 성읍에서 올라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충만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은 세바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세바라는 이 인물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먼저 나오는데요. 세바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대적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17장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죠. 사무엘하 17장에서는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해서 공격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 쭉 봤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그 본문에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7장에서 20장 3장 넘어왔는데 또 다른 반역 사건이 생겼어요. 그때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 그 반란이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갔었죠. 그러나 우리가 20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람들을 통해 이기게 하셨고 또 아히도벨 같은 뛰어난 지력가는 죽게 되었고 그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 세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 본문 앞에서 이미 나온 내용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베냐와 지파를 중심으로 있었던 다윗을 반역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을 본래 다스렸던 사울 왕에 대해서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고 여전히 다윗에 대한 그런 반발심으로 자기가 세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다윗 지파, 유다 지파죠. 다윗이 그 지파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선동하고 그리고 결국 반역을 일으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르러지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라. 오늘 이 14절에 실은 세바라는 이 단어가 주어로 표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과 15절을 묶어서 봐야 되는데 이 14절에 이 오늘 한글 번역이 딱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고 또 영어 번역본도 번역본마다 뉘앙스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주어가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한글 번역은 어떤 뉘앙스예요? 세바를 주어로 놓고 세바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세바가 다닌 거죠. 그래서 아벨, 베마가, 베림 이런 땅들 지금 아벨 근처에 있는 땅들이에요. 이 지역을 돌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자기 무리를 따르게끔 했다. 이런 맥락으로 14절이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15절도 이어서 보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걸고자 하더니. 자, 이번에는 이 14절에 이어서 이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가 누구냐 또 이것도 명료하지 않아서 이제 14, 15절을 같이 묶어서 보면요. 지금 오늘 한글 번역은 벤마가에서 거기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래서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가 돼요? 요압을 따르는 이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압과 함께한 백성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아벨 주변에 있는 성읍을 에워싸고 공격할 준비를 했다. 이게 이제 15절 내용의 한글 번역의 맥락인데 이거를 원어로 해석을 할 때에는 14, 15절을 지금 한글 번역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세바가 이게 주어가 안 되면요. 지금 세바가 새를 모았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이 또는 요압과 함께하는 이들이 지금 세바를 뒤쫓고 있잖아요. 그들이 가는 데마다 지금 새를 모아서 오히려 세바가 있는 아벨성을 함께 성벽을 홀고자 그렇게 준비했다. 이렇게 번역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 영어 번역 가운데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은 뭐 14절, 15절 어떤 번역을 하든 큰 상관은 없죠. 세바가 다니면서 이미 지금 힘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요압과 부딪혔다라는 의미가 되든가 아니면 지금 계속 세바는 도망 중이었고 요압이 그 사이에서 힘을 얻어서 성벽을 쌓고 있다 이제 이런 맥락이든가 둘 중에 하나니까요. 큰 의미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중요한 거는 아무튼 여기서 나오는 아벨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아벨이라는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자,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이름 안 나오죠? 여기서 나온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만 나와요. 이름도 안 나와. 근데 어디 출신이에요? 아벨 출신이에요. 그 아벨 출신의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요압에게 이르기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합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그 지금 세바가 머물렀던 아벨이라는 성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 아벨이라는 성을 주변으로 지금 요압이 그의 군사를 가리고 지금 에워싸고 계속 제가 생각할 때는 병사들을 계속 모으면서
층층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벽을 쌓다고 했잖아요. 토성을 쌓다고 했잖아요.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고대 전쟁은 어떻게 해요? 성벽을 허무는 방법과 그래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막 공격하는 거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렇거나 아니면 사람이 많으면 지대를 높여버려요. 아예 흙을 갖다가 더 쌓아서 높은 지대로 만들어서 성벽을 허물 필요도 없이 거기를 그냥 건너게 하는. 지금 그런 두 가지 토성을 쌓는다는 것은 그것과 지금 허는 것과 두 가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전쟁 직전까지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때 성읍에 있던 이 지혜로운 여인이 급하게 요압을 찾으면서 들을지어다 막 청하건대 빨리 요압과 대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어서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자, 요압이 그 여인에게 이제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래서 요압에게 신부를 묻죠. 그때 여인 그래 나다 하니까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랬더니 내가 듣겠다. 이제 이 대화의 시작이 17절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여인은 아벨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안 나와 있는데 그 한 성이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 중요한 역할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주목할 수밖에 없죠. 자, 이어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다. 여인이 말해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해 이거 뭐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 있을까? 속담 또는 격언? 많은 옛날 우리 조상 때로부터 격언으로 들려지고 또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그런 격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래?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그리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렇게 하는 격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 같냐면 실은 아벨이라는 지역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성이에요. 이 성에 가서 물어볼 것이다. 왜냐? 이 아벨이라는 성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격언은 뭘 뜻하냐면 지혜가 부족하면 아벨에 가서 물어보면 된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이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말이 뭐냐면 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성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곳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곳이다. 그게 격언에도 남아있지 않냐. 그리고 그 격언대로 우리 땅은 그런 지혜가 풍성한 곳이다 라고 지금 이 여인 스스로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나오지만 그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격언 이야기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죠. 자, 이어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황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오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구약 좀 지식이 있어야 이 말의 대화가 이해가 되는데 이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주보 안에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1절 제가 밑에 넣어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선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자, 여기서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게 신명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읍을 쌓으려고 할 때 먼저 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그것은 화평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뭔가 대화를 먼저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화평을 난 너희가 화평을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랑 전쟁할 마음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이렇게 어떤 조건들을 이루지 않았을 때, 들어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전쟁을 치르겠다. 이런 선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압이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그게 없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세바를 잡는 데에 혈안이 돼가지고 지금 아벨이라는 지역에 숨어 있다라는 것만 알고도 지금 전쟁을 치르고자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는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세바가 이쪽에서 새를 이미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은 이미 세바에게 점령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여인은 이야기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의하면 우리에게 화평에 대한 선언이 있어야 되는데, 요압 당신은 지금 그 규정조차도 지키지 않고 우리 아벨을 공격하려고 한다. 넌 정말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실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성은 어떤 성이냐? 화평을 선언한 성이고 다윗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성인데, 이 성을 왜 구약에 약속되어지는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점령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나는 퇴화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이른 뜻대로 지혜롭죠. 저는 참 이 지혜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지혜의 단어는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인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이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시작인 거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먼저 언급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거기서 꼼짝을 못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이해가 되죠? 구약 성경에 이렇게 다 약조되어져 있는 것을 다 순서를 무시하고 요압은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또한 그런 모든 순서를 따르면서도 요압을 정확하게 찾았고, 또 요압에게 그 이야기를 건네므로써 지금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을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쩌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누군가가 대화를 누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요압이 먼저 해야 순서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충분히 알려고 하는 대화를 하는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급하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먼저 나서서 이 성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정말 많은 것들을 지금 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성이 점멸당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 상황 가운데 그녀는 지금 목숨을 걸고 요압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 화평되고 충성된 자라고 설명을 하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왜 어머니 같은 성이에요? 이 지혜로움, 이 지혜가 충만한 이 지역, 그리고 그 지혜가 많은 아벨이라는 땅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호와의 기업을 당신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 삼키는 것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당신이 하는 이 행동에 하나도 옳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막 몰아가는 거죠. 지금 몰아가는 순서가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먼저 격언을 딱 이야기하면서 아벨이 어떤 성입니까? 가장 지혜로운 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에 하나도 따르지 않고 먼저 화평의 대화도 해보지도 않고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까? 당신은 말씀에서부터 어겼습니다. 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실은 격분한 상황이죠. 아주 심각하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니 이 요압 태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자, 여러분 여기서 요압의 지금 태도와 자세가 어떤 것 같아요? 완전히 당황한 게 역력하지 않습니까? 이 천하를 지금 주물딱짓딱 하는 요압이 꼼짝을 못해요. 이 여인한테 다 이 여자의 말이 맞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나와서 짓지만 다 자기 옆에 있는 병사들도 다 듣는 거잖아요. 꼼짝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당황하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딱 인지하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두 번이나 나 전쟁하려고 한 거 아니다. 다 전쟁하려고 해놓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지혜를 이렇게 모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리고 삼키거나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의도는 거기 있는 게 아니다. 이제 딴 이야기 하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느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자기가 왜 이 공격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진짜 목적, 이유를 말하죠. 지금 앞에서는 어떤 토성을 쌓고 그 성벽을 부수려고 하는 것은 이건 그 성 자체를 멸하려고 하는 태도잖아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진짜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세바를 잡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에 분명히 세바가 있고 그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내가 이 성벽을 허물려고 한 게 아니고 세바를 잡으면 끝난다. 그래서 그를 나에게 넘겨달라. 이제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람만 내어주면 나는 떠나겠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당신이 원하는 바 내가 정확하게 알아들었다 라는 의미로 이 세바의 생명을 끌어서 죽은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게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그냥 사로잡아서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서 처단할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자, 그래서 22절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22절을 보면 14, 15절이 세바가 막 새를 모았다라는 느낌보다 오히려 요압이 이 주변에 지금 세바를 잡기 위해서 새를 모았던 뉘앙스가 더 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 다 흩어지게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또 하나는 이 세바가 만약 이 성 아벨이라는 성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공격할 수 있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면 전쟁이 그 안에 또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설득하는 과정이 이 여인이 있었고, 그래서 세바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 쉽게 세바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엄청난 전쟁이 이 안에 있었던 것은 생략되고 있고, 아무튼 세바가 죽음으로써 오늘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이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족보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문명의 여인이에요. 아무 정보도 없어요. 그런데 지혜롭다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참 마음이 새겨집니다. 우리가 지혜라는 단어밖에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아까 지혜라는 단어에 우리가 설명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구나. 또 이 아벨이라는 그 투수성을 잘 설명하는 여인이구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혜로웠거나 그를 대표한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아히도벨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요. 아히도벨. 여러분 아히도벨의 이름 뜻 기억나죠? 어리석음의 형제라고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왜 아히도벨이 어리석은 형제였습니까? 그는 자기의 계략과 책략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 집을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왜 어리석은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내랑 교제하면서 그런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자살한 것도 큰 잘못된 선택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왜 자살을 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자살한 거예요. 어리석음은요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생명도 마음대로 해버려요. 이게 최고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묵묵하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내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내려놓고 맡기는 것. 그것이 어리석지 않는 거예요. 오늘 지혜로운 여인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최고의 선택, 좋은 선택,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더라도 참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핵심은 어리석음이 뭔지 지혜로운 것이 뭔지를 두 본문은 대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지 않고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로운 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로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